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군선교 TV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안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강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돼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용사들과 간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일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훈련과 일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용사와 간부들이 군복을 입고 이 나라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부활주일로 예배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핵심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부활 이후에 급격한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12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변했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X자의 십자가에 3일간 매달리고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이 됐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리는 죽음을 당했고요. 그 외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왜 무덤에 무엇을 보려고 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묻히신 그곳을 지켜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또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시신의 동굴 그 무덤에 안장할 때도 항상 이 두 여인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뭐예요?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장된 그 무덤을 지켜보려고 새벽부터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군생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 너희들은 지켜보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두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두 여인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그 상황 가운데 무서워 떨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얼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면서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샬롬 평안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또 기대감 가운데 달려가는 이 여인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두 여인들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고, 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날 수 있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돌문이 굴려지는 것도 경험했고요. 천사들의 그 부활 소식도 듣고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몇 명의 경비병들이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대제사장에게 이 상황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돈을 주면서 지난 밤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비병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거짓을 일삼는 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두 여인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팩트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 군인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권력과 돈 앞에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면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경비병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웠겠죠.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돈을 받고 부활에 대한 거짓을 말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모두 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경비병들이 극도로 두려워했던 이 죽음보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죽음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경비병들처럼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돈에 현혹되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제사장과 경비병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진실함으로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선택이 탁월하길 축복합니다. 거짓과 악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진실과 선을 위한 선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거짓과 또 악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만 해요. 그래야 할 때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 여인처럼 또 제자들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도갈렛교회, 여호수아교회, 반석교회와 또 부대와 여도침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